웃음을 애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여기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더욱 큰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 야고보서는 신약에 있는 구약의 잠언과 같은 그런 성격이어서 한 절 한 절이 다양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4장 5장은 비교적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도 먼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학자는 10가지 정도의 명령문이 나온다고 하는데 4가지 정도로 우리는 보통 줄여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이 다분히 수동적인 느낌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좀 능동적인 성격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넣으면 저항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기독교 영성관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능동적 수동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동적 수동성이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 그러니까 능동적 수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절의 뒷부분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할까? 어떻게 군장을 챙기고 어떻게 무기를 준비할까?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여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와 대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동적 수동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복종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큰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용기를 내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복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와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면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순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고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그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1시간씩 걸려서 그렇게 또 준비하는 시간까지 치면은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죠. 그 한 걸음, 예배당에 오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죠. 성경을 읽습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 결핍, 은혜 부족의 삶을 살까?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자꾸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은혜 없음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모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회복할 때 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손은 우리의 몸, 그러니까 외적인 삶을 표현하고, 마음은 우리의 이 내면, 내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외적인 삶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의 내적인 삶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먼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거룩이 필요하죠. 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옷을 빨아라 말씀하시고, 여자를 멀리하라, 행동거지를 조심하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손과 발로, 눈과 입으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조심하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 안에 온갖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내리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도무지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건 목사님이 그냥 교양적인 이야기, 인문학적인 이야기, 오늘도 뭐 들을 말씀도 있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평가하고 그냥 끝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형편을 가지고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고자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냥 오늘 이 시간이 허송세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생각도 성결하여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에 보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울라고 하시는가? 왜 애통해하고 울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 속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두고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존재, 나의 정체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이 비참한 인생,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애통해하고 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진 길,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을 지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밟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애통해하며 울며 즐거움을 근심으로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가 참 어렵죠.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울고 애통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복종하는 삶, 가까이 나아감, 그리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 그리고 애통해하며 우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슬퍼하다, 애통하다, 울어라, 바꾸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희극과 비극 사이이죠. 그래서 문학을 배우는 사람은 비극과 희극을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고 5대 희극이 있다고도 말하고, 그리스도 고전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오늘날 남아 있는 것들 비극인데 희극도 존재한다. 그래서 희극 원전, 비극 원전의 그 이제 종이 조각들을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는 게 가까이 가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다는 전도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웃으며 사는 게 좋을까요? 울며 사는 게 좋을까요? 웃으면 뭐가 와요? 네, 대단한 로고예요, 그거는. 웃으면. 그래서 하나님,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인상 쓰며 사니까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죠. 인생 별거 있냐? 웃자. 웃어야 한다. 나는 웃는 사람 만나고 싶고 웃는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맨날 웃긴 이야기. 그래서 막 되도 않는 아재 개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웃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웃어라 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웃었다는 말은 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나이에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웃었어요. 그런 웃음은 있지만 웃어라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와는 그 질적으로 다른 기뻐하라라는 말은 참 많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말만큼이나 많이 성경에 강조하고 나오는 말이 울어라, 울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울어야 죄 인식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울어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렇게 애통하고 우는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면 6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10절에 가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앞뒤에는 겸손하라, 낮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낮추는 자를 도리어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결 심판이 일어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선지서에 강조되고 성경에 온통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도 역시 직결 심판을 하셨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타인을 더 높이고 그보다 나를 좀 낮추는 것, 그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낮추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것. 바로 그게 겸손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애통하고 울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겸손은 우는 거구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우는 거구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우는 거구나. 그게 바로 겸손이구나.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돌보는 겁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여 낮아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사셔야 합니다. 새벽에는 우리가 이 경계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실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경계를 지으시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경계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여러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서지 않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고보서 4장 5장의 큰 맥락 속에는 비판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내 주장이 제일 옳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애통해야 하고 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과 복종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지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 소중하고 중요한 길, 단지 은혜 받는 비결뿐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삶의 길. 그러므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주며 주님 오늘도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의 은혜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늘의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근심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어라, 웃으며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의 귀 속에 명징하게 울려야 할 이번 한 주간의 메시지는 울어라, 울어라. 그러면 은혜가 찾아온다. 기도하겠습니다.